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원이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구원을 포함할 때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이후의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이루어 놓으신 일들, 복음 안에서 허락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진정한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얻는 생명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에 있는 중요한 원리이자 기반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끔찍한 데서 건져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다시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내 힘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은 대강 시작해 놓고 나중에 감당이 안 돼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 길을 완벽하게 아시고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 주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절대 놀랄 일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그 능력과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성품상 그분은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 이후의 삶에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은 완전한 그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이전의 삶이 아닌 그런 삶인 것을, 새로운 삶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패턴, 전혀 다른 기반, 전혀 다른 삶의 가치,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그저 술, 담배 끊는 정도를 예수 믿어서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또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새롭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의지해서 이전에 그 사람을 조금 개조해서 좀 발전시켜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재창조라고 할 만큼 기반 자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는 멀쩡히 눈 뜨고 밥 먹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으로 믿음 안에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완전하고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요, 성령을 보내요, 그들을 창조하사, 맞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창조했다라는,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을 근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완전한 새 사람을 지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그 시대에 육적인 유대인들이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영적이라면 이해할 텐데 그들은 육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생명이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인 영의 생명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이고 십자가 이전의 삶은 모두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셔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전의 생명과는 그 근거와 존재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칭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쉽게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칭의의 생명, 구원의 생명.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칭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표는 거룩한 삶을 기뻐하고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끝자가 하다이고 실제로는 이 하라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가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다른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이 두 말씀만 이렇게 기록했는데 신구약 성경에 이 거룩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다 이것을 거론한다면 오늘 설교 갖고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말씀만 굉장히 많다. 만약 성경에 거룩하라는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진짜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도 때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 얼마나 나오는데 성경에 그 사람은 성경을 읽었겠지만 제대로 안 읽은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칭의로 거룩함을 입었지만 칭의의 거룩함을 입은 후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죄악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의로움을 입는 거예요. 근데 왜 칭의를 입었냐?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또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역시 죄악된 삶을 살 수도 있고 거룩한 삶,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이것이 갈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구약과 신약의 많은 곳에서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사라지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구약에서 신약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끊임없이 신구약 성도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거룩한 삶이 저절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알 때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을 인간의 힘으로 명령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으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아주 쉽게 아주 넓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항상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든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때 벌써 거기에 많은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 생활이에요. 자,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니고 무슨 고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회개에 대해서 안 열어 놓으셨다면 인간은 전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는 육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안 지으려고 해도 짓는 죄가 있어요. 실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정말 싫어하는 죄가 뭐냐? 인간이 고의적으로 짓는 것을 아주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특히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안 지으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실수나 모르고 짓는 죄도 우리가 발견한다면 내가 그걸 몰랐었구나, 모르는 죄를 내가 지었구나 하고 회개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고 슬퍼하시는 죄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계속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살면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알면서도 계속 고의적으로 그 죄를 이게 짓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큰 문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죄.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이제 갈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뽑았어요. 하나님이 뽑았어요. 사울도. 어떤 사람은 사울은 인간이 아니야.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둘 다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미래를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울은 그냥 멸망당할 그릇이다 이렇게 말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너의 미래를 축복해 주겠다. 너의 자손들을 내가 다 축복해 주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사울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울 왕은 계속 자기 의지로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사울 왕을 멸망시켰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고의적으로 그도 죄를 지었어요. 살면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다윗 왕인데 왕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다윗이 진짜 회개하는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냥 그 즉시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 했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을 또 회복시키고 그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인물 된 거죠. 다윗은. 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 뽑힌 12명에 속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했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순종해서 최고의 사도 중에 하나가 됐고 천국 최고의 인물 중 하나가 됐습니다. 맞잖아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 주님을 똑같이 배반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도 회개했으면 되는데 베드로만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또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구원의 다른 표현입니다. 칭의는 이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칭의, 구원. 하나님의 진리는 완벽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구원받은 성도에게 취약한 점은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칭의는 완전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죄의 문제를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루 동안에도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떠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이게 지금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 삼가 너희 중에, 성도들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떨어지지 말게 하라는 거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뭐 확실한 말씀 아닙니까? 하루 동안에도 이 성도가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아버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탕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가 탕자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길래 망정이지 안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울이나 가룟 유다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세상으로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가 양심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그들을 도전합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강제로 끌고 오진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회개를 종용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절대로 뭐 멱살 잡고 강제로 끌고 오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결단해야 된다. 내가 너는 깨닫게는 해주겠다. 기회를 주겠다. 그러나 네가 돌아와야 된다. 탕자를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해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주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어떤 방법으로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 이게 기도 때문에 기회를 더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회개의 삶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바울도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 덧붙여서 설명을 해요. 오해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단지 자동으로 그냥 우리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막 죄를 지으면서도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바울이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계속 이어서 6절에서 8절, 12절에서 13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에 빠질 수 있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 다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대로 살지 마. 그냥 돌아와서 영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칭의를 얻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나 대항하지 않. 이건 뭐냐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죄를 누가 지으라고 협박한다면 목숨 걸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마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도 나와요. 뭐 사역자든 뭐든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날에 주님 저는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죄악된 삶을 살았으니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런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봐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회개하면 다 봐줄 수 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끝난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았을 때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평생에 교회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도 무수히 많은 그 세상에서 살았지 않느냐. 성경책 지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세상이야. 어찌 성경책을 몰랐다고 성경 말씀을 몰랐다고 변명하느냐. 그것은 너의 책임이니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는 누구든지 쉽게 마음만 먹으면 이 땅에서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사랑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회개의 삶을 사는 그런 목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따르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세상의 어떤 일들은 능력에 따라 하고 못하고가 있지만 회개는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아이들도 이게 다 설득하면 너가 이거 죄가 있으니 회개하면 애들도 합니다. 회개. 애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봤는데 너 이 죄를 인정하니까 인정한대. 애한테 하는데 눈물 흘리며 회개하더라고. 복음 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애들도 다 깨달으면 회개하더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 즉 구원을 주신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으려면 죄와 싸우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와 말씀과 성령으로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높은 신분의 사람, 좋은 신분의 사람들을 이제 부러워하고 또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부러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러워하거나 만족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 모두 내 것이므로 부러워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진짜 뭐 없는 것처럼 불안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코 불안하지 않고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려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가는 거지 어떤 우리가 이제 겉에 세상 현상만 보는 거야.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도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젊을 때 목회자 때 어느 이제 사모님도 왔어요. 그 목사님이 데려와서 우리가 탁구를 치는데 그 사모님이 막 그냥 날라다녀. 얼마나 남자보다 더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모님 탁구 언제부터 쳤냐 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위암으로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이게 속이 막 다 퍼져서 다 덮어버린 거야. 근데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대. 이제 좋아. 어차피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이제 이거 병원에 안 갈래. 그러고 사는 거야. 근데 그것이 10년, 20년 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근데 그분과 탁구도 쳐봤다니까요. 와, 그래서 저한테도 주님이 그래요. 너 아플 때 걱정하지 마. 너는 은근히 걱정하는 것이 있어. 과거에 너 걱정할 필요 없어. 너 생명은 내가 이게 보장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너 병 걸렸다고 너 죽지 않아. 생명은 나의 손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으니까 오히려 더 자신감이 있는 거야. 내 건강에 대해서. 아파도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아픈 것뿐이야. 아플 뿐이야.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하고 저는 얘기할 때 아프면 서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우리 아플 뿐이야. 서로 웃죠. 자, 그 다음 우리에게는 상속자의 기업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은 상속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기업을 말하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의 신분은 그냥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데다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과 함께 상속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과 동등하게 상속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자, 이것은 내가 안 믿어진다고? 실감이 안 난다고? 그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나한테 그러면 한번 줘봐. 주님과 똑같은.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이제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수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상속자지만 고난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어떤 혼자 받는 게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친구도 뭐 진정한 친구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깊은 친구는 내가 힘들 때 생각나고 힘들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말로 할 수가 없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리고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 고난은 딴 고난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그 동등한 그 영광과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한 우리를 신분의 대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광과 함께 고난도 같이 맞는 예수님의 공동 운명에 예수님과 공동 운명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완전한 새 생명이면 주님이 십자가 너머에 펼쳐 놓으신 복음 이후의 삶과 그 축복을 능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조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새 생명으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권능 있는 약속으로 보장해 놓으신 십자가 너머의 무한대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하게 우리가 또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약속을 보장하셨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고 예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드리는 자가 영광을 돌리고 또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이게 수동적인 게 아니고 그걸 받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와 축복은 받아 먹는 것입니다. 자, 성경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결제가 완료가 된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여 모든 약속이 시행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능 있는 약속, 보장된 말씀은 곧바로 우리에게 예가 되어서 그대로 효험될 수 있도록 완전히 조치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 놓으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두시고 권능 있는 약속으로 보장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이 약속 하나하나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생생히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효험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 어떤 물질보다 현찰보다 더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어떤 약속이 담겼는가? 우리 삶에 지금 당장 필요한 약속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승리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단단히 이것을 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그것을 당당하게 누리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 힘이 약해서 내가 연약해서 이기지 못해서 늘 실패했던 넘어졌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죄와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또 열매에 대한 두려움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죄와 유혹에 번번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유혹에 승리해서 세상을 이기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거나 주인 노릇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 영적 지식이. 죄가 나를 공격할 수 없어 더 이상. 그런데 우리가 만일 죄를 사랑하고 즐긴다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죄가 우리를 범접할 수 없는데 내가 죄를 사랑하고 즐기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되고 즐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믿음으로 싸운다면 반드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늘 세상이 주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두려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은 반드시 환난과 풍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난과 풍파를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아니고 담대히 풍랑을 헤쳐나가는 승리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폭풍우를 지나갈 때 주님은 그 속에서도 날개를 펴서 우리를 이렇게 폭풍우를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도 못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항상 두려움과 염려로 초조해 하는 것이 바로 열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 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 등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초조해 합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조금 맺는 게 아니고 많이 맺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고민은 할 게 없어요. 걱정도. 왜?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답이. 예수님이 말씀해줘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열매는 너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해라. 열매는 내가 맺게 해줄 것이다. 초조하고 두려운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공할까 실패할까 열매를 맺을까 못 맺을까 걱정하지 말고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진리를 외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신히 지옥에서 건져내요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은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워 눈치 보면 벌벌 떠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삶의 전 영역에서 풍성하게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십시오. 세상을 축복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많이 축복을 하면 천안을 더 이렇게 발전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풍성한 그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 사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믿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능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능력의 문제도 전부 능력이 없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약속해 주신 거예요. 벌써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지 증인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내년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시킨다 할 때 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를 살아있게 해요. 살아있게.
이게 못 살아있으면 진리가 죽은 거죠. 살아있게 해, 성령님이.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권능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속에 기뻐서 좋아하는 일이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좋아하는 것은 죽으라고 해. 만약 딴 사람이 말리면 몰래라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주보다 더 큰 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무능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채워지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내적 평안의 삶을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평안은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무슨 상관이 아니, 이 평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 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초가집에 살아도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평안의 해법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평안만 하면 우린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끝까지 살 동안 평안이 하늘의 평안.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것은 만족과 평안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원하는 것 같죠? 물론 돈을 원해요. 근데 왜 돈을 얻겠어요? 평안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결국 편안해야 돼. 돈 보고 편안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것을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내적 평안의 삶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다 하면 뺏긴 거예요. 차지할 때 내 거야. 평안은 내 건 거예요. 평안은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끄떡없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은 100명 중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당연한 거야.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수없이 흔들리고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갖지 않고 그냥 갈등하며 살아가.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이거를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뭘 지켜? 믿음을 지켜야지. 믿음만 지키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면 지각과 이해를 초월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것은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린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 하는데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약 주신 것인데 왜 못 받아? 그죠? 그럼 우리가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은 어려운데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벌써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신다잖아요. 거룩하게.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자, 그런데 또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라고 신구약 전체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 된다고 하셨는데 또 명령을 하셔요.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거룩함에 대하여 성경에서 약속과 명령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자,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려고 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최선을 다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인생의 과목 중에 하나를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요. 주님의 아직 올인해서 항상 모든 것에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내 마음을 올인해서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기가 쉬워. 올인하면 뭐 주님을 믿는데. 근데 이게 나누어지면 믿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믿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것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아니에요. 축복은 우리가 셀 수 없어요. 너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빨리 이게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면 몇 가지만 살펴본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전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전부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약속을 전부 내 것으로 취해서 때마다 순간마다 기회마다 그 약속을 찾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마시고 먹으라. 이것을 찾아 먹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약속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복음의 이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이제 향방 없이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때문에 하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복음의 사람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수준만큼 약속을 모르면 밑에서 노는 거야. 엉뚱하게. 약속의 수준만큼 우리에게 약속은 주시는 거예요. 수준만큼 우리가 그 약속의 믿음을 취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 누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나를 개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성경 몇 자 더 듣고 더 아는 지식을 넓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이고 새롭게 얻은 생명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중심에 있는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그냥 영혼 구원받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칭의의 생명이 들어있죠. 또 자녀와 상속자 된 생명, 예수님과 영광을 같이 하고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공동 운명으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기고 또 풍성하고 거룩한 권능 있는 삶, 내적 평안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이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알고 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이제 여러분이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